자,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두고 어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둠.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이 세상에 뒤덮인 어둠을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뭐가 어둡다는 거야? 전혀 어둡지 않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한데 뭐가 어둡다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어둠을 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도 보십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보십니까? 이 세상은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봤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어둠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세상이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의 어둠은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 이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였죠.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뒤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의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악이 가득했던 땅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롯의 집에 몰려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에워싸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간하리라. 그들을 우리가 겁탈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어둠이죠. 깜깜하죠. 그죠? 실제로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보호해주고 실제로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셔요.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하면은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깜깜하잖아. 그죠? 사사기 하면 깜깜. 늘 밤에 일어나는 일들 같지 않습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기억하시죠? 한 레위인이 자기 오늘날로 목사가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한 노인의 호의를 받고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한테 니네 집에 들어간 그 이방인 데리고 나와, 그 나그네 데리고 나와. 왜 그랬겠습니까? 또 겁탈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질 않고 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내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하다가 그 여자가 죽어버리죠. 그리고는 그 집 앞에 죽은 시신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전쟁, 내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때때마다 있었던 여러 전쟁들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이기적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0세기 초에 일어난 대학살들, 독일의 히틀러가요, 유대인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600명이 아니에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100만 명 죽였어요. 숙청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혁명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캄보디아 국민이 600만 명인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국민의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엘리트들을 다. 여러분, 엘리트들을 싹 죽여놓으니까 몇 대가 지나도 지금 나라가 서지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와서 더 폐쇄돼서요, 북한의 소식을 알 수가 없대요. 선교사님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잔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어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있잖아. 보세요. 다 돈에 미쳐 있잖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살고 즐기는 일에 흠뻑 빠져 있잖아. 온갖 쾌락에 빠져 있잖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총 칼만 없을 뿐이죠. 또 다른 전쟁터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심지어는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고 죽여요. 돈 때문에. 부부 간에도 서로 싸우는데 돈 때문에 싸워. 이혼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돈 때문이야. 결국은 돈에 미친 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내연남이랑 같이 자기 남편 보험금 타먹으려고 계곡에서 웃으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한 가정이, 한 일가족이 빚에 쫓겨서 일가족이 다 차 타고 바닷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딸이 초등학생이래. 딸이 초등학생인데 목숨을 잃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딸은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유일한 소망이 자살인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뉴스에 보세요. 매일같이 성폭행, 성폭력, 성상납, 미투 이런 키워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0살짜리 술 취한 대학생이 대학교 1학년인 것 같아. 동료 여학생을 새벽에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죽인 거예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그런 일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났어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 세계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동물의 왕국처럼 일어나는 그런 자연 현상 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하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실제하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동성애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퍼포먼스와 그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회개망측한 복장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인권입니까? 그게 존중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까? 노예입니까? 그들은 우리는 자유다 하지만 그들의 목에 걸려있는 쇠사슬을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동성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두고요, 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악의 끝판왕이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타락상을 묘사하는데 이 성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죠. 그 중에 이 동성애가 언급이 돼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함에. 여러분, 동성애는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음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부릴 듯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 개인의 선천적인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정욕이고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나타나는 게 동성애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음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동성애는 분명한 음란이라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 세상의 트렌드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맞서야겠습니까? 불교가 맞서겠습니까? 이슬람이 맞서겠습니까? 누가 맞서겠습니까? 교회가 맞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갖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온갖 미혹들, 온갖 음모론들이 판치고 있어요. 별의별 음모론이 많아 보니까. 별의별 음모론에, 회개망측한 음모론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들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 아베 전 총리도 그 죽인 사람이 종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아직도요, 여러분, 신촌에 가면은 청년들이 그 신천지에 그렇게 간대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어요. 요새는 고도의 사기꾼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데 우리나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한 해 400건이 넘는데, 400건이 매년 급증한대. 10년 전보다 10배 급증했대요. 작년보다 30%인가 급증했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더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술, 담배가 아니야. 술, 담배가 요새 애들 술, 담배 다 하던데요.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야. 10대 마약을 거론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어둠도 실제하는 줄 믿으세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실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틀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이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곧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약에 안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뉴스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기억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딱 5초만 생각해봐. 소환해봐.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어둠. 어둠. 소름 끼쳐,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았어, 어둠. 네. 온갖 중독에 빠져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 살기, 자기 연민과 우울과 절망,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정죄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정죄에 시달린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 인간은요, 다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래요? 어둠이더니. 여러분이 전에 뭐였다고?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둠이 막 나갈까? 야, 어둠아 떠나가, 난 네가 너무 미워, 떠나. 소리친다고 어둠이 나갈까? 막 싸운다고, 고행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둠이 나갈까?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수양한다고 어둠이 나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 평생 돌을 닦았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고 죽었습니까? 내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분은요, 평생을 끝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죽은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이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수양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으로 될까? 여러분, 독일에요, 유명한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칸트, 니체, 쇼펜하우어, 이 사람들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베토벤, 바흐, 이런 예술가들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독일에서 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인천의 그 학생 열심히 교육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으로 될까? 심리 상담으로 될까? 우리 오늘 간증 들었지만 여러분, 그걸로 될까? 여러분, 심리 상담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은 받겠지만 어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빛이 비춰줘야 돼.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깜깜한 방에 여기도 불을 다 끄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빛 하나 없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비춰지면 됩니다. 어둠 같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이에요. 그 빛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으로 뒤덮인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 에고에임이 선언의 두 번째 선언이에요. 첫 번째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요. 두 번째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두 번째 선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식양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등잔대. 거기에 끊이지 않고 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하시죠.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 참 빛이 나타날 때까지. 참 빛이 나타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표인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 실체가 있으니 그 실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실체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소에 밝혀진 등잔대 위에 등불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참 생수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이신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던 어둠이 이 빛이 비춰질 때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이죠. 12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빛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요. 그 열심으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커서 저 멀리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면은 잡으러 갔어요. 잡멸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겠어 하고는 사람들을 끌고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온유, 겸손, 자비 찾아볼 수가 없어. 오직 미움, 증오, 정죄, 살기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초자연적인 빛이 비춰지기도 했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 거꾸러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사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히 바뀌잖아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어둡습니다. 밝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 어둡게 와요. 피부가 하얀 사람도 어두워요. 피부가 하얀 사람.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얼굴빛이 바뀌어. 그래서 얼굴이 까만 사람도 하얘져. 성형수술이 필요가 없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 4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지대한 발전을 가져온 분입니다.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꼽혀요.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신 분이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거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완전 날라리였대요. 어려서부터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고 늘 노는 일에 몰두하셨대요. 청소년기에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도둑질을 밥 먹듯이 했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여친도 많이 사귀었대. 심지어는 19살 때는 부모님 허락 안 받고 한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대. 혼외자까지 낳았대.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났대. 등등등 이러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에 가서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런 내면의 그런 갈등과 번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믿는 그런 종교인데 그거에도 이제 빠지고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깊은 불안과 번민에 시달리기 시작했대요. 점점 그런 깊은 불안과 번민이 이제 커져간 거죠. 그때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 신자셨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여전히 그냥 단순히 학문으로 어떤 철학의 일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내면의 번민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 깊은 영적인 갈등과 번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무렵에 어느 날 하루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그대로 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 그 친구예요. 알리피우스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포함한 책, 신약 성경이죠. 이것을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분이요 철학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요 여전히 자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자신의 이중적인 부분 때문에 깊은 범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여러분 이런 노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예. 뭐 어찌됐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고 집어서 들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읽는 이 성경 구절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간증한 유진 자매님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방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 빛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면서 또 진리의 빛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인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게 참되냐? 네가 너 보고 빛이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뭘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뭘 얘기해도 안 믿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얘기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그겁니다. 자기들 앞에 빛이 서 있는데 그 강렬한 빛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이 예수님의 이 증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증언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벽한 증언을 하신 거다. 그런데 이들이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화두예요. 진리죠, 진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공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복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학문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해서 답하는 학문이 어디 있고 이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요, 곧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요, 또 동시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부터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계시적인 빛.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학. 여러분, 학문 중에 제일 중요한 학문이요, 신학입니다.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인간은 원래 지식 탐구에 다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학문들을 섭렵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많이 읽었다 해도요, 많이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도 모르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해도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생명인데 죄사함을 보지를 못해요. 거듭남을 보지를 못해요.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 좋은 가르침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거스틴처럼 빛이 비춰지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 영혼의 참 생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빛이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요, 실제로 참 생수이시고요, 실제로 빛이세요. 빛.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라면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져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막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는데 무슨 신학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는 했다만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인생들 가운데 빛이 비춰줘야 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헤매 있는 인생 가운데 이 빛이 비춰줘야 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빛이 비춰줘야 돼. 난 누구지?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빛이 비춰줘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을 다 내쫓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절에서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나는 빛이다. 어둠아 꺼져라. 제 생각이에요. 정말 어둠이 확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밝으십니까? 여전히 어둠이 있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돼. 그 빛을 비춰주셔야 돼. 계속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어야 돼. 그 빛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님을 더 알고, 그 빛으로 내가 누군지를 더 알고 나의 참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가는 밟는 성교지 땅 가운데 넘치게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